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그 1절부터 9절 말씀 4개의 대적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과 바다, 강과 물건은, 그리고 그 하늘이라는 이 자연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심판이 함께 4개의 대접 심판을 통해서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의 3개의 대접 심판은 그 자연계에 대한 그 심판이라기보다는 짐승의 보좌, 그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공중을 향해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짐승의 왕자의 그 5번째 대접 심판이 행해졌다라는 것은 그 사탄에 대한 그 심판이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살펴보았지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러한 그 자기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그 이런 모습에 대해서 도저히 그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선택받지 못한 자들, 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재앙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어떤 악한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왜 저 인간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실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귀신은 뭐하고 저 인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재앙은 그 사람을 그 회개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심한 그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죽는 그러한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잠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었지만, 그 고통도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무리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악한 그 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라고,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덮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완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귀신은 뭐하고 저 인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을 오늘 이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혀를 깨물고 싶은 아픈 그러한 이 고통과 그리고 종기로 말미암아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단에게 붙들려 있으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랑과의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 성령과 악령과의 전쟁이다. 즉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 사춘기 시절에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 아무리 자녀들 붙들고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 자녀가 안 바뀝니다. 그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그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그 자녀에게 많은 잔소리를 하고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그 자녀가 바뀐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사단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의 모든 계계를 깨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의 이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은 사단에 대한 심판이 실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 즉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를 가는 고통, 오늘 이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그러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강렬한 고통이죠. 실질적으로 이 지옥의 고통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자기 혀를 깨물고 싶은, 혀를 깨문다는 것은 죽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지옥의 고통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그 강렬한 이 고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도 쉬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심판으로 인해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6절 말씀에는 그 여섯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그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이 대접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이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새 더러운 영을 14절 말씀에는 그 귀신의 영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들어온 이 영, 저 귀신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천하 왕들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전쟁을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전쟁,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영원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은 이 마치 이 하나님의 이 세력과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이 마치 이 비슷하게 이 싸우는 그런 이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마지막 심판 때가 올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라는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전쟁과 이 사탄의 전쟁이 비슷한 그런 이런 싸움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이미 승리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했는데 왜 자꾸 이 성도들이 이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그때는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직장 마치고 나면 아무리 피곤한 몸이라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직장에서 있었던 그런 고통 그리고 이 억울함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얼마나 눈물로 이 예배당을 적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있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많은 것으로 갚아준다. 이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손발 벗고 나서서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성도들이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 딱 당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이긴다. 이러한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뭐 산에 있는 기도원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람들이 차고 넘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는데 성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만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미 승리자인데 패배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전능하신 이의 큰날,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구하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이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 저 귀신의 영이 그 온 천하의 왕들을 이 모음으로 인해서 전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건데, 이 전쟁은 그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즉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지, 강대국끼리 핵 무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핵무기를 통해서 강대국들이 전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구가 불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가 되면 이런 이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짐승의 보좌 앞에서 그 짐승에게 절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깨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사탄과 교회의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강대국끼리의 전쟁에 의해서 이 종말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즉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벌거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0년대 70년대 많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있던 그런 말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베에 간다.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정신 차리는 코베 간다. 그러니까 눈 뜨고 코베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베어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입고 있는 옷도 벗김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라는 이 말씀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이 임하실 때에 옷을 벗긴 채로 주님을 맞이하는, 즉 이 기름 그릇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이 채우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다시 처녀와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도둑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CCTV를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왜? 나는 잠은 자더라도 CCTV는 항상 깨어 있으니까 걱정 근심 없이 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성도가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깨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이 도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냥 주님께서 내가 며칠 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신자든지 불신자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직고할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예언된 그러한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예언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의 서쪽 벽, 그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그 벽만 남아있지 나머지 벽들은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할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보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막상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정복하고 들어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은 보화를 숨겨 놓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성벽의 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무너뜨린 것이죠. 왜?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을 숨겨 놓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도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큰 날에 있을 이 전쟁, 영적 전쟁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들도 언제든지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슬람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 과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면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의 초점은 그 갑작스러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도들은 항상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름마다 해운대 해변에서 이렇게 물놀이 할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역류 현상, 즉 파도가 깊은 바다에서 해변 쪽으로 파도가 쳐야 되는데 반대로 이 해변에서 깊은 물속으로 파도가 역류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한 번씩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해변에서 저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그 여름마다 이 해운대 바다에서 한 몇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 하다가 정신 못 차리면 어느 순간인가 저 깊은 바닷속으로 자신이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하면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이 순간의 이익, 그러니까 순간의 이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다윗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에 있는 육신의 종력 때문에 이 바세바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이 죽음이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자로는 다윗도 순간적으로 사단에 미혹되어서 그런 일을 행하는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돌다리로 두드리며 건너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잠자면은 어느 순간인가 옷벗김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남편이 너무나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옷을 벗기잖아요. 그때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옷이 벗겨지고 있는지 안 벗겨지고 있는지, 왜?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자신의 옷이 지금 벗겨지고 있는지 벗겨지고 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술에 취하고 있으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 벗기지 않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새 들어온 영, 귀신의 영이 아마게돈이라는 곳으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게돈이라는 이 말은 구약의 머기또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머기또는 이 구약에서 전쟁이나 이 심판과 관련돼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이 본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 내용을 보시면 머기또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판의 장소로서 그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가 바로 이 머기또라는 이러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게돈이라는 이 용어는 바로 영적 전쟁을 그러고 그 의미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용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이 아마게돈 전쟁 이렇게 말하면 괜히 이런 두려움을 갖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바로 이 아마게돈, 이 머기또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로서의 그러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두려움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야 라는 이런 두려움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사탄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일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바둑둘 때에 이 하수들이 죽을 자리만 찾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꼭 죽을 집만 골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은 망하게 되는데라는 것은 부모들 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데 꼭 망할 행동만 하는 그러한 자식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도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할 자리에 찾아가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안내서가 있는데 그 안내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의 길, 이 죽을 자리를 아니라 살 자리,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되었다, 다 이루었다.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런 살 자리, 복된 자리,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